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471쪽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에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소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친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화려한 것과 돈을 많이 들여서 드린 값비싼 음식과 멋진 화려한 옷을 치장한들 부모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불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바대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힘써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상고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 다윗이 큰 어려움 끝에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성이라 하여 자기를 위하여 화려한 궁궐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그의 왕권을 확실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화려한 이 백향목의 왕궁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자정하신다고 하는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100여 년 동안이나 저 이방 땅에서 거한다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오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확실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겠다라는 다윗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3만이나 되는 대규모 군사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거였어요? 이 언약궤는 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앞장서고 나아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가 결국엔 언약궤마저 뺏기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갔던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결국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탈취당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우사는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에요. 우사와 아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보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에 의해서만 사람이 메어서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 글이 나오냐면 갑작스럽게 이 언약궤를 싣는 새 수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메고 가야 할 이 언약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의해서 끌고 갔다? 이 방법은 여러분 소가 이끄는 수레에 끌고 간 방법은 이방 블레셋이 행했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새 수레가 등장해서 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서 이 수레를 또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겠습니까? 그렇지 않 온갖 장식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위험 있게, 근엄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수레는 수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방법을 갖다가 추종합니다. 그 까닭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리어카에다가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일일이 사람 손에 의해서 나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하고 사다리차로 인해가지고 다 편하게 어떻게 해요? 또 큰 트럭에다가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이삿짐, 그리고 많은 이삿짐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찐빵에 고물이 없으면 뭐예요? 찐빵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했어요. 핵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 방식인 어떻게 해요? 수레를 이끌고 나아갔다는 것이, 또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부터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거예요. 또 이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에 의해서 몰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그걸 직접 모는 우사와 아요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20년 동안 간직해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끄는 의기양양하게 이끄는 우사와 아요를 보십시오. 이전에 엘리시당 때의 두 아들, 불량한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화 베러에서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군함을 노젓는 노예로 전락한 한 청년이 있었죠. 베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대 청년입니다. 그가 아무런 희망 없이 그 로마의 군함을 갖다가 정말 사람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는요, 군함 같은 배를 이끌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발에 쇠 족쇄를 다 채워버려요. 그 말은 뭐냐? 전함이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군함과 함께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집정관의 우연찮게 베너가 이 로마 집정관 최고의 장군을 갖다가 사령관을 구하게 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죠. 그 공로로 인해서 화려한 전차를 타고 집정관과 함께 로마, 그 높은 로마의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거리 도중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꽃가루를 날리면서 환호하면서 그 집정관을 맞이하는, 이 승전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전차에 누가 탔냐면 그 로마 사령관 집정관과 베너라는 청년이 같이 타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웅장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환호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그 자리에 누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우사와 아요가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에 의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 의해서 끌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왕인 다윗조차도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셔왔던 그 우사의 집안의 권위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만 내어주는 것도 황공할 따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선한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가만 보시겠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옳습니다.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시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리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예배의 비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리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자꾸만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댁을 가봤더니 그분이 보여주는 게 큰 TV가 보여서 극장 영화관 같이 큰 TV예요. 난 그렇게 큰 브라운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기독교 방송을 틀어주니까 온갖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착착착착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의 실상황도 보이고 못도 보이고 어느 교회 유명하다는 교회의 예배 모습도 보이고 뭐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틀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 어느 교회 예배 딱 그러면 그냥 알아서 지가 이게 탁 찾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AI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물론 세상적인 거 안 보고 기독교 방송 보고 예배 보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의 본질 가운데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 TV 앞에서 그것을 갖다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옷을 입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떡하니 피곤하면 들어 누워서 아이고 어느 목사 설교 잘하네. 어느 교회 예배 보니까 참 예배가 은혜스럽네. 뭐 평가사입니까? 예배 평가사예요? 설교 평가사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참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편리함 속에서 거룩함이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돼요? 뭐 하려고 어렵게 1시간, 2시간 운전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본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TV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탁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점점 예배의 방식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헌물, 정성스러운 예배의 헌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좌 이체하면 돼요.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이체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가잖아요. 그게 예배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휴대폰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성과 열정과 기쁨이 빠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빠져버린 채 편리함 속에 어떻게 돼요? 왜곡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는 본문에 나오는 세수레예요. 세수레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수레가 왜 세수레를 끌고 왔어요? 자신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그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 어렵게 힘들게 그 다윗성까지 그것을 메고 갑니까? 수레를 끌고 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안 드린 것보다 낫지만 드리려고 한다면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의한 사정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옷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고집하였던 우사는 결국 큰 사단이 일어나고 합니다. 벗기를 쓰는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가 갑자기 뛰어서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서 우사가 취한 행동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상식대로 보자고 한다면 우사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떨어지는 법궤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기 까닭에 상을 줘야 될 그런 행동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법궤를 땅바닥에 두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사는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것인 양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손으로 움켜쥐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상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조차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치는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어떻게 해요? 지정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지정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죽임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요, 꺼리낌 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침범하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우사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기네들이 2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그 가문의 상징물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사의 나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강산이 2번이나 변한 긴 시간 동안이나 그 언약궤를 보면서 자라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늘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았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요, 무의식적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 까닭에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 것 마냥. 여러분, 순간적으로 행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크신 분노를 샀어요. 우사의 행동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경외감과 두려움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운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대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묻고 따집니다. 진심을 다하여
충고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부모님의 머리 위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진작이고요. 선생님의 말씀은 귀뚱으로 듣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무서울 게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꼴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 책임이에요. 옛 성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까닭이 뭐겠어요? 부모의 가슴은 아플지라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매를 기꺼이 듣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버릇이 없는데 다른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머릿속에 있지가 않는 것이죠. 공부만 잘하면 다입니까? 능력만 많으면 다예요?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죠. 요즘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끓었던 이 학폭의 문제. 이 학폭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교육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의 학생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들이 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학폭이 열리고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부모를 만나고 오면 그 다음날 태도가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문제의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만든 것은 바로 부모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두려움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의 행동조차도, 가정에서의 행동조차도, 내 자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거침없이 행동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의 경외감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사와 같이.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과 이 영광의 잔치가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운반식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이 가져야 할 이 자리가 순식간에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경고.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어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새 수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윗조차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앞서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갔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저 적들을 치러 저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것까지도 물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가라, 네가 반드시 취하리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의 운반식은 누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잊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오는 것이 먼저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어떻게 돼요?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있어서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내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진실한 태도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태도로. 여러분, 이 베레사 우사의 사건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결국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운반식의 모든 행사를 중단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자기 성에게로 오기까지 합당치 않다라고 여겼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수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예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방인 함식계에서 유대인이 아닌 레위인이 모셔야 할 이 하나님 언약궤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리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럼 그 언약궤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야, 이 언약궤가 사람을 죽이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안 모셔. 두려웠기 때문에. 깠다 가면 나와 온 집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의반, 타의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곧 자기의 희생이 따른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모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왜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희생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집을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그리고 다윗의 귀에까지도 들려오게 됩니다. 결국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되었죠.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그 운반하는 방식 자체를 잘못했기 까닭에 그것이 문제였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금 오벳에돔을 떠나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 어떻게 나왔어요? 메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고 나왔다. 그것도 메고 나오면서도 어떻게 나왔어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스스로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어떻게 돼요? 기쁨에 젖어서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의 한 백성 마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외식함을 사람의 눈을 거두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위한 예배, 자기들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평가의 잣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진실함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소수의 인원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진실함이 상실된 예배는 아무리 100번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외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1월 말부터 줄곧 사무엘 상하서를 상고하였습니다. 사무엘서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만, 외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이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